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계시록 14장 6절 말씀부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4장 6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 하나가 공중에 날아가고 있었는데 그 천사는 땅에 사는 자들 곧 모든 나라와 족속과 언어와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 천사가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려라. 이는 그분의 심판의 때가 이르렀기 때문이다. 너희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분을 경배하여라 라고 하였다. 그랬습니다. 오늘 새벽에 그 1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았는데요. 이 14장 1절과 5절은 참 중요하고 귀한 말씀입니다.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께서 시온산에 서 계시고 예수님과 함께 14만 4천 명이 서서 함께 찬송을 부르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14만 4천 명, 여러분, 14만 4천 명은 이단들이 이 구절을 종종 인용하는 구절입니다. 14만 4천 명, 특히 여호와 증인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그러잖아요.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14만 4천 명은 이제 계시록 7장 4절과 9절에 그 정의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14만 4천 명은 구원받은 성도의 총수를 가르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의 모든 수를 14만 4천 명으로 정한 거예요. 14만 4천 명밖에 안 되는가? 아담 하와 이후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14만 4천 명밖에 안 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7장 9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수다.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수를 상징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가 헤아릴 수 없이 많다는 걸 가르칩니다. 근데 이 14만 4천 명의 특징이 있어요. 정체가 뭐냐? 14만 4천 명의 정체는 오늘 14장 3절에 있는데요. 이들은 새 노래를 불러요. 새 노래. 영이 새로워지고 심령이 새로워져서 부르는 새 노래인데요. 14만 4천 명은 이 네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네 가지 특징. 첫째는 4절에 있는 것처럼 이들은 여자들로 더불어 더럽혀지지 않고 정절이 있는 자들. 여자는 음녀를 상징해요. 음녀. 17장에 가면 큰 음녀가 나오는데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가리킵니다.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되고 세속화된 성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자로 더불어 더럽혀지지 않은 정절이 있는 성도, 깨끗한 성도들입니다. 두 번째는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 사람을 따라가는 자들, 돈을 따라가는 자들, 명예 영광을 따라가는 자들,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넌 누구 따라가냐? 넌 뭘 따라가느냐? 성도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세요. 예수님의 인도를 어디로 가시든지
잘 따라가는 성도다. 세 번째는 사람들 가운데 구속함을 받아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첫 열매로 드려진 자들이다. 첫 열매는 출애굽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들이에요. 14만 4천 명들 성도들을 가르치는데, 그 다음에 네 번째는 5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의 입에는 거짓말이 없으니 그들은 흠이 없는 자들이다. 입에 거짓말이 없는, 거짓이 없는, 흠이 없는 자들입니다. 거짓이 있으면 안 돼요. 거짓이 있으면 그만 흠이 잡혀요. 흠이 있어요, 흠. 예. 거짓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새 노래를 부르며 예수님과 함께 그 시온산 정봉에 서서 천사들이 연주하는 그 음악에 맞춰 찬송을 부르는데, 그 찬송은 새 노래다. 14만 4천 명이 부르는 새 노래. 그들은 네 가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오늘 예수 믿는 성도들을 가르치는데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 네 가지 특징,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자라나셔야 돼요. 점점 자라나서 예수님의 인격에 도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인격에 도달하는 그런 저희가 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여기 6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에는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엔 특별히 6 천사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곡식을 거둬들이고 또 불신자에 대한 심판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6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 하나가 공중에 날아가고 있었는데, 그 천사는 땅에 사는 자들, 모든 나라와 족속과 언어와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었다. 날아가는 다른 천사를 봤어요. 첫 번째 천사인데요, 그 천사에게 모든 민족에게 전파해야 할, 또 모든 나라, 족속, 언어, 백성, 이건 전 세계, 이건 유대인들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모든 나라, 언어, 족속, 백성, 모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전해야 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영원한 복음은 뭔가? 영원한 복음은 신구약 성경 말씀을 가르칩니다. 자, 영원한 복음은 뭐죠? 신구약 성경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가지고 날아가고 있어요. 예. 왜 영원한 복음이냐? 하나님 말씀은 첫째, 영원 불멸이에요. 신구약 성경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1.1핵도 변하지 않아요. 두 번째, 왜 영원한 복음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믿고 듣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있지 않느냐. 영생을 주는 말씀이다. 요한복음 5장 39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너희가 성경을 자세히 살피니 이는 그 안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 그 성경이 바로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데 이 말씀을 자세히 읽고 있지 않느냐.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다. 영생을 주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왜 영원한 복음이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 성전을 건설해 나가요. 학개서 1장 6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산에 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전을 건축해라. 산은 영적인 하나님의 성산인데요. 거기 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나무는 하나님 말씀을 상징해요.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영적 성전을 잘 건설해 나가셔야 됩니다. 무엇으로? 재료가 뭐라고요? 말씀이다. 말씀. 나무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날아가는데 그 천사가 7절에 보니까 큰 음성으로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는 그분의 심판의 때가 이르렀기 때문이다. 너희는 하늘과 땅,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분을 경배하여라 라고 하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도 지으시고요, 땅도 지으시고요, 바다도 지으시고요, 물들의 근원, 물들의 근원이 어딘가요? 깊은 물들, 또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물들, 다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그 보이저 1호라고 있어요. 보이저 1호. 보이저 1호는요, 카메라예요. 카메라를, 고성능 카메라를 장착한 위성이에요. 이 미국에서 로켓에 실어가지고 저 우주 공간에 쏴 올렸어요. 보이저 1호가 날아가면서 계속 사진을 찍는 거예요. 지구도 찍고 달도 찍고 태양도 찍고 화성, 금성, 목성 막 찍으면서 쫙 날아가는데요. 얼마나 멀리 날아갔냐면 이제 태양계를 벗어났어요. 보이저 1호를 보낸 지 한 40년 됐는지 꽤 오래됐어요. 속도가 얼마나 빠르는지 모릅니다. 속도가요, 총알 있죠, 총알이 날아가잖아요. 총알의 한 20배 이상, 총알이 날아가는 속도의 한 20배 이상의 속도로 우주 공간에서 쫙 계속 멀리 날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이저 1호는 임무가 끝났어요. 그런데도 계속 사진을 찍어서 지구에 보내주고 있습니다. 근데 보이저 1호가 아주 멀리 가가지고 지구를 바라보고 사진을 찰칵 찍어가지고 나사 우주항공국에 보내줬는데 나사의 과학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지구를 찍었는데요, 수많은 별들 가운데 아주 작은 점으로 딱 찍혔어요. 이런 공이 아니에요. 아주 작은 하얀 점으로 딱 보일랑 말랑 하나 딱 찍혀 있는데 거기 지구라는 거예요. 보이저 1호가 지구를 바라보고 멀리서 자세를 뒤로 해가지고 지구를 찍어가지고 보내준 거예요. 그 지구 안에 90억의 인구가 사는데 서로 싸우고 전쟁하고
사느냐 죽느냐 난립니다. 거기서 태어나고 거기서 죽고 거기서 그냥 아등바등 죄를 짓고 그래서 거기 신문에 이제 사진이 나왔어요. 여기가 지구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너무 이렇게 아둥바둥 살지 말라고 겸손하게 살으라고 우리는 우주 공간에 아주 작은 너무나 작은 존재다. 게다가 우리는 여기서 영원히 살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여기 여름에 곤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사마귀도 있고 뭐 수많은 벌레들, 곤충들 있잖아요. 다리가 8개 달려있는 곤충들이 수없이 많이 이렇게 살다가 이제 지금 서서히 날이 추워지니까요. 잘 움직이지도 못하고 많이 죽어갑니다. 날이 추워지면 곤충들이 죽잖아요. 그 참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매미가 한차로 우는데요. 요즘 매미 소리 들리세요? 매미가요, 한 20일에서 23일, 24일, 그 정도밖에 못 살아요. 땅 속에서 나와가지고. 예전에 매미 많이 잡으셨죠? 그 나무에 이렇게 아침에 가면은 땅에서 올라온 매미들 껍질을 막 벗고 있는데 아이들이 막 매미를 막 잡습니다. 말매미도 잡고 뭐 잡죠. 근데 그 매미가 땅속에서요, 보통 한 9년 있어요, 9년. 9년에서 한 13년 땅속에 있다가, 굼벵이로 있다가 올라와가지고 한 20일에서 한 23일 맴매 물고 죽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 사람들 보니까 그 굼벵이 있잖아요. 그 땅속에서 바로 올라온 거, 껍질 벗기 전에 또 굼벵이를 잡아가지고 냉동실에 넣어놨어요. 제가 갔는데 그때 예레미야 가르치러 갔는데 귀한 음식이라 그러면서 내놨더라고요. 둥그런 식탁에 둘러앉아가지고 이게 뭐냐 그랬더니 귀한 음식이래. 이거는 손님들에게 대접하는 건데 이거 당신들도 먹을 수 있냐 그랬더니 먹는 사람도 있고 못 먹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한번 드셔보시래요. 먼저 한번 드셔보시래요. 드시기 싫으면 안 드셔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라고. 먹을 수 있다고. 뭐 귀한 음식 같은데 우선 먹고 정체를 알아보자. 그래서 먹었어요. 먹으니까 입에서 뭐 툭 터지더라고요. 네. 이 기름에 볶아가지고 나왔어요. 정체가 뭐냐 그랬더니 이게 매미라는 거예요. 매미 굼벵이라는 거예요. 괜찮다고. 드셔보시라 했더니 뭐 자기들 안 먹는다 그러면서 몇 사람 먹긴 먹더라고요. 그리고 뭐 하나씩 먹고 안 먹어요. 그럼 내가 다 먹을 거라고. 이렇게 쟁반에 있는 거 제가 다 먹었습니다. 네. 뭐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먹는 거 가지고 저를 시험하지 않더라고요. 그 중국 사람이든 몽골 사람이든 어느 사람이든 간에 은근히 사람을 시험하는 게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외국 사람들 좀 친해지면은 데려가가지고 뭘 먹이나요? 자기도 잘 안 먹으면서 홍어회 같은 거 먹이고 홍어회 이거 귀한 거라고 먹어보라고. 홍어회 그냥 코를 쏘고 막 그런 거 외국 사람들 먹여주는데 그 사람들이 맛들어가지고요 홍어회를 그렇게 잘 먹는데요 또. 네. 우리가 제가 가끔 그런 기도 하잖아요. 하루살이 같은 사람들인데 짧게 사는 겁니다. 그 사는 동안에 또 얼마나 또 죄를 많이 짓고
또 일평생 사는 동안에 예수 안 믿고 또 세상 떠나는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건져낼 수 있으면 건져내면 좋은데, 예, 어차피 정해져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택하지 않은 사람,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러나 누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전하는 겁니다. 교회 나오시라고, 예수 믿자고, 예수 믿으면 좋다고, 교회 가자고. 누가 하나님 백성인지 몰라요, 우리는. 그게 하나님이 가려 놓으셨잖아요. 누가 하나님 백성인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전하는 겁니다. 예. 자, 천사가 큰 음성으로 말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왜냐하면 그분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다. 그리고 그분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께만 경배 드려야 된다. 그렇게 큰 소리를 외쳤어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천사, 8절에 보니까 두 번째 다른 천사가 그 뒤를 따라가면서 말하기를, 앞서간 천사를 따라가면서 두 번째 천사가 또 뭐라고 말합니까?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이 바벨론이 자신의 음행으로 빚은 진노의 포도주를 모든 나라들로 마시게 하였다. 라고 하였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천사가 앞서간 천사를 따라가면서 또 뭐라고 말했습니까? 무너졌다. 큰 성 바빌론이 무너졌다. 이 바빌론은 인본주의 세상을 말해요. 이 인본주의 세상 있잖아요. 인본주의 세상 나라. 이게 영적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바벨론은 이제 과거에 있었던 갈대아 지방에 있었던 고대 국가죠. 바빌로니아가 아시리아를 멸망시켰어요. 네? 아시리아가 세계 초강대국이었는데 아시리아를 멸망시키고 바빌로니아가 세계를 지배했어요. 그러다가 이 바빌로니아가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바빌로니아가 메데 바사에게 멸망당해요. 메데 바사는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오늘 이란이죠, 이란. 페르시아에게 멸망당하고 페르시아가 세계를 지배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는 로마에게 이제 멸망당하죠. 또 로마도 이제 후에 또 멸망하죠. 이 바빌로니아가 얼마나 아름다운 도시였는지요. 고대 국가, 얼마나 아름답고 또 문화와 문명이 꽃피던 그런 도시, 국가예요. 바빌로니아. 그래서 유대 나라도 바빌로니아에 포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그런데 이 바빌로니아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 바빌로니아는 이 세상 나라를 가르쳐요. 예. 인본주의 세상 나라. 그러니까 바빌로니아인데요. 장망성이래요. 장망성. 장차 망할 수밖에 없는 장망성. 이 세상을 가르치죠. 바빌론이 무너졌다. 이 바빌론이 자신의 음행으로 빚은 진노의 포도주를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에게 마시겠다는 거예요. 음행으로 빚은 포도주를 마시겠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세속화되고요. 또 인본주의로 나가고 세상을 벗삼아 살아가게 만들었어요. 심지어는 성도들조차 세상과 친구하고, 여러분, 세상과 가까워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세상을 좋아하고
물질을 좋아하고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너무 좋아해요. 예, 음행으로 빚은 포도주를 마시게 해가지고 다 취하게 만들어요. 세상에 도취되게 만들었다. 누가? 이 바빌론이. 그래서 바빌론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세 번째 천사 9절에 세 번째 다른 천사가 그들을 따르며 또 큰 소리를 말했어요. 세 번째 천사가 앞서간 첫 번째 천사, 두 번째 천사, 세 번째 천사를 따라가면서 또 큰 소리로 외치는데요. 뭐라고 외칩니까?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자신의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짐승. 이제 앞에 13장 여기 그 마지막 16절 17절에 보시면 거기 13장 16절 17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구름 위에 앉으신 분께서 아니요. 13장 16절. 그가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자나 종이나 모두에게 그들의 오른손이나 그들의 이마의 표를 받게 하고 그 표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숫자를 갖지 않은 자는 누구든지 사거나 팔 수 없게 하였다. 네. 그래서 이 짐승인데 짐승은 세상 나라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짐승은 세상 나라인데요. 여러분 짐승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성경에서 표범, 곰, 사자 이런 짐승을 사용했는데요. 짐승은 배가 부르면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배가 고프고 기분이 안 좋고 이러면 물고 찢고 잡아먹고 그러는 겁니다. 세상 국가들은 평화로울 때는 뭐 평화조약도 맺고 무슨 서로 뭐 동맹도 맺고 그러지만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뭐 조약이든 무슨 동맹이든 무슨 맹세든 다 뒤집어 엎고 다 파기시키고 전쟁 일으키고 그러는 겁니다. 국가는 짐승이다. 성경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짐승이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자신의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이마는 사상을 상징하고요. 사상. 또 손은 행동이에요. 행위. 사상과 행동 통일을 시키는 거예요. 표를 치는 거예요. 어떤 표. 사상 통일, 행동 통일. 표를 받으면 10절에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가 있다. 심판의 포도주예요. 짐승의 표를 받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이것은 하나님의 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것이다. 그는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천사들과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불에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받게 된다. 그 짐승이 주는 음행으로 빚은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면 또 바빌로니아를 통해서 세상에 물들어 가지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해가지고 불과 유황 불에 타는 지옥불에 떨어지게 된다. 지옥은 여러분 그냥 이 관념적인 세계가 아니에요. 지옥이란 게 있다. 거기 끝나면 안 됩니다. 지옥은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리잖아요.
우리가 존재하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존재하는 거예요. 지옥이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보이지 않으니까 나는 믿지 않는다.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믿지 않는다? 대부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게 더 많아요. 핸드폰 여러분 통화할 때 전파가 통하는데 전파 보이세요? 또 보이는 것만 믿는다 그러면 그건 참 큰 오류를 범하게 돼요. 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눈에 보여요? 근데 있는 거 확실한 거 아닙니까? 감기 바이러스, 인플루엔자 있는 거 확실하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더 많습니다. 지옥은 분명히 존재하는 거예요. 뒤에도 나오지만 지옥은 죽을 수 없는 곳이에요. 벌레도 구더기도 죽을 수 없는 곳이다 그러셨어요. 지옥은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지옥에서는 회개할 수가 없어요. 지옥에서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진 곳이에요. 거기는 하나님의 긍휼이 도달하지 않아요. 회개의 기회가 사라진 곳이에요. 성도들은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한번 예수 믿는 성도는 결코 지옥에 갈 수가 없어요. 자기가 지옥에 가고 싶다고 손들고 뛰어들어도 지옥에 못 가요. 한번 예수 믿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은 성도는 지옥 갈 수 없습니다. 11절에 그들의 고통의 연기,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의 고통과 그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갈 것이며 그 짐승, 마귀예요. 그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짐승의 표를 받고 이마와 손의 표를 받게 되면 누구든지 밤낮으로 쉼을 얻지 못하는 그 지옥 가운데 떨어지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읽어보시자고요.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 벌레도 죽지 않는다. 마가복음 9장 48절입니다. 거기에서는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모든 사람이 불로 소금 치듯 할 것이다. 거기 지옥은 벌레도 죽지 않고 벌레 그 밑에 각주에 보면 각주가 있고요.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불이 꺼지지 않는다. 영원히 유황불이 타는데요. 영원히 꺼지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불로 소금 치듯 할 것이다. 여러분 소금을 불에다 이렇게 던져보세요. 그러면 소금이 타닥타닥 튀잖아요. 네? 불로 소금 치듯이 사람들이 뜨거워가지고 고통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불은 영원히 꺼지지도 않고 영원히 죽지도 못해요. 사망이 없는 곳이에요. 지옥은 사망이 없는 곳입니다. 천국도 사망이 없지만 지옥도 사망이 없어요. 그 사람은 왜 지옥 갔느냐? 죄 때문에 갔죠. 죄를 졌기 때문에. 진노의 포도주를 마셨잖아요. 그 우리는 하나님께서 임의로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임의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결국 예수 믿어요. 구원받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죄 용서 받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말하자면 노아의 방주에 올라탄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구원의 방주에 승선한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교회의 구성원이 된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된 거예요. 표시 안 나죠? 표시 안 납니다. 누가 하나님 백성인지 몰라요. 우리가 이마와 손에, 우리도 이마와 손에 표를 받았는데요. 이 표는 천사가 친 거예요. 천사가 나가서 이마와 손에 인을 친다 그랬거든요. 예? 그 천사가 어디서 인을 쳤죠? 천사가 7장에서 허리에 서기관에 먹그릇을 차고 나가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이마와 손에 막 인을 치는 거예요. 성령의 인, 말씀의 인, 인 친다 그랬잖아요. 인을 치면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 된 거 우리가 참 감사해야 됩니다. 세상은 잠깐 살다 가는 거고 그 다음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자,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천사까지 말씀하시고 나서 12절에 갑자기 좀 다른 말씀을 하셨어요. 12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다. 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음성을 들었는데 말하기를 너는 기록하여라. 지금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하니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다. 그들은 수고를 끝내고 안식할 것이니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따를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다. 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 그랬습니다. 성도들은 특징이 뭐냐? 인내입니다. 인내. 13장 10절 맨 마지막에도 보면 여기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있다 그랬어요. 인내와 믿음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무슨 말이냐? 인내하는 성도는 믿음 있는 성도예요. 믿음 있는 성도는 인내하는 성도예요. 인내는 하는데 믿음은 없다. 그럴 일은 없습니다. 믿음은 있는데 인내를 못한다. 그것도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믿음과 인내는 항상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가는 겁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에 있다. 인내의 정체가 뭐냐?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들이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자들이에요. 또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끝까지 배반하지 않고 나가는 자들이에요. 거기에는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는 우리 몸의 근육과 같아요. 근육. 우리 몸이 이렇게 있어도요, 근육이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요양원에 이렇게 누워 계신 어르신들 있잖아요.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있으면 근육이 다 풀어져가지고요. 팔이나 발이나 근육이 다 풀어져가지고 흐물흐물하죠. 서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해요. 여러분, 지팡이 집어도, 우리나라 속담에 저는 다리가 효자 아들보다 낫다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효자라도요,
그거 어떻게 다 그 수발에 들겠어요? 지팡이를 짚어도요. 그 몸을 세울 수 있다. 그러면 근육이 잘 빠지질 않아요. 근육이 잡아당기잖아요. 딱 몸을 세워주잖아요. 허리 꼿꼿하게 해주잖아요. 예. 걸어갈 수 있게 해주잖아요. 예. 아이들이 태어나게 되면 이 목을 가누지 못하죠. 이 근육이 없어서 그래요. 힘줄이 없어가지고, 발달하지 못해가지고. 근데 이제 목을 가눌 좀 되면 아이들이 이제 막 살이 막 붙잖아요. 인내는 우리 몸의 근육과 같은 겁니다. 견딜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버틸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시험도 많고, 환난도 많고, 근심된 일도 많고, 예, 사람을 견디지 못하게 만들잖아요. 그래도 성도의 인내는 버틸 수 있도록 딱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버텨나가는 겁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 또 13절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음성을 들었는데,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는데요, 말씀하시기를 너는 기록하여라. 지금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하니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다. 그들은 수고를 끝내고 안식할 것이니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따를 것이다. 그랬습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옆에 계신 성령께서 그렇다. 이제 그들은 모든 수고를 끝내고 안식을 할 것이다. 쉬게 될 것이다. 성도들이 죽는 것을 하나님께서 귀히 보신다고 시편에 116편 15절에 말씀하셨어요. 성도들이 죽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주 귀하게 보세요. 우리 가을에 이렇게 열매를 거두잖아요. 사과, 배, 복숭아 열매를 거둬들이는데 열매를 거둬들이는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그 시편 116편 15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성도들의 죽음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십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세상을 떠나는 것, 한평생 살다가 이제 임종하는 거 있잖아요. 귀하게 보세요. 이제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고생하지 않고 쉼을 얻는다. 안식하게 된다. 영원한 안식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나 어머니가 예수 믿다가 천당 가셨는데, 예, 돌아가시기 전에 임종하려고 그러는데 가까이 가서 귀에다가 얘기합니다. 아버지, 하늘나라 가시면 우리 잊지 말고 우리 위해서 꼭 기도해 주세요. 그래, 내가 기도해 줄게. 엄마, 하늘나라 가시면 저희들이 잊어버리지 말고 저희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 내가 기도해 줄게. 그거는 정당한 건가요? 맞는 건가요? 아니, 일평생 세상에 살면서 그렇게 고생하고 그렇게 수고 많이 하고 그랬는데, 아니 또 하늘나라까지 가가지고 또 세상에 있는 아들, 딸이 어떻고 손자들이 어떻고 그걸 또 붙잡고 또 기도해주고, 아니 그럼 천국 맞아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성경의 이사야서에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세상 일을 다 잊어버린다 그랬어요. 네? 하늘나라 가면 너무 영광스럽고 너무 희락의 세계고 기쁨의 세계이기 때문에 세상 일을 다 잊어버린다 그랬어요. 그리고 천국에 가가지고도 그렇게 아들이 어떻고 딸이 어떻고 손자들이 어떻고
그거 생각한다고 하면 그거는 천국이 아니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것은 그냥 우리가 심정에 잘 몰라서 그렇게 하는 거고, 잘 몰라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 죄라고 할 수는 없지만 잘 몰라서 하는 거고, 실제는 그렇지 않다. 알고 계세요. 천국은 안식의 세계고 희락의 세계예요. 자, 그 다음에 14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그 구름 위에 인자 같은 분께서 앉으셨는데, 흰 구름, 흰 구름이 있네요. 이 구름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타고 오시는 구름이에요. 구름 위에 인자 같은 분, 예수님을 가리키는데요. 그리스도 주님께서 앉으셨는데, 그분은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손에 예리한 낫을 가지고 계셨다. 예리한 낫. 이 낫을 가지고 뭐 하는가? 이한 낫이라고 저는 번역했는데요. 아주 날카로운 낫이에요. 낫, 여러분이 낫 많이 써보셨습니까? 예, 낫. 이 낫은 아마도 우리 한국 사람이 쓰는 그런 낫을 가리키는가? 하여튼 뭐 어떤 낫이, 또 저기 유럽 사람들, 서양 사람이 쓰는 낫 있잖아요. 긴 낫 있잖아요. 이게 짝대기가 길어가지고 날이 큰 거 있잖아요. 이게 휘두르면 이렇게 베어지는 거 있죠. 그게 이렇게 좋다네요. 잘 베어진대요. 쉽대요. 예. 우리는 수그려가지고 낫질하는 거, 그 낫이 있는데, 여기 예수님께서 면류관을 쓰시고 구름이 앉아 계시는데 그 손에 뭐가 있습니까? 이한 낫, 아주 예리한 낫을 들고 있는데, 이 낫을 가지고 뭐 하시는가? 15절에 보니까 다른 천사가, 이 다른 천사는 네 번째 천사네요. 그때 다른 천사가 15절에 성전에서 나와 구름 위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 큰 소리로 외쳤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의 낫을 보내어 추수하소서. 이는 땅의 곡식이 다 익었습니다. 추수할 때가 다 되었습니다. 곡식도 다 익었고 추수할 때가 되었습니다. 알곡을 거둬들이는 거네요. 여기에 추수는 택한 성도, 구원받는 성도를 뜻합니다. 곡식 추수, 알곡을 거둬들인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서도 손에 키를 들고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낸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마당에 그 포장 깔고 콩깍지, 콩 그거 베어다가 갖다 놓고 말려가지고 이거 저기 뭐죠? 조리대? 그걸 뭐라 그래요? 저도 좀 해봤습니다. 뭐죠? 예? 도리깨. 도리깨를 막 털잖아요.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낸다. 거기에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마태복음 3장 12절. 그분의 손에 키가 들려 있으니 그분께서 자신의 타작마당을 깨끗하게 하여 알곡은 곳간에 모아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로 태우실 것이다. 알곡은 하나님의 곳간에 모아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집어넣는다. 알곡은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 쭉정이는 뭔가요? 하나님께 택함받지 못한 불신자들, 불택자들은 지옥에 들어간다. 추수 때가 다 되었습니다. 이제 일어나셔가지고 그 낫을 가지시고 추수하십시오. 라고 하니까 16절에 구름 위에 앉으신 분께서 그분의 낫을 땅에 휘두르시니 곡식이 거두어졌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다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한 알갱이도 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한 알갱이도 떨어지지 않는다. 아모스 9장에서는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러셨어요. 사람들이, 여러분, 시골에 키 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돌멩이 골라내고 이럴 때, 키질 하잖아요. 희한하게 곡식, 알곡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쭉정이들 돌 같은 것만 이렇게 밖으로 나가잖아요. 키질, 착착 키질 하는 거 많이 봤는데, 요즘에는 키질 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 택함받은 성도 한 사람, 한 알갱이도 잃어버리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실수로, 아이고, 내가 잊어버렸네. 실수로, 아이고, 내가 지옥에 보내버렸네. 그런 일은 없다. 그런 일 없어요. 자, 알곡은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에요. 곡식을 거둬들이는데, 추수하는데, 이 곡식은 누구죠? 택함받은 성도들을 가르친다. 반면에 17절에 다른 천사, 6번째 천사네요.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와가지고, 하늘 성전에서 나와서 그도 예리한 낫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천사가 가지고 있는 예리한 낫이에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면류관을 쓰고 계시는 어린 양 되시는 주님이 가지신 그 낫은 곡식을 거둬들이는 거지만, 성전에서 나온 이 천사 가지고 있는 이 예리한 낫은 심판하는 도구예요. 18절에 보니까, 그리고 다른 천사가 제단에서 나와가지고 나왔는데, 그는 불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었다. 불, 하나님 심판이죠. 그가 예리한 낫을 가진 천사에게, 성전에서 그 예리한 낫 가지고 나왔잖아요. 그 천사에게 외쳐 말하기를, 큰 소리로 외쳐 말하기를, 내 예리한 낫을 보내어 땅에 포도송이들을 거두어라. 이는 땅의 포도들이 무르익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포도송이를 거두어라. 땅의 포도송이가 무르익었다. 포도를 거둬들이는 것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상징합니다. 요엘서 3장 13절 16절에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포도추수, 그거 읽어보고 가시자고요. 네, 요엘서 3장 13절. 너희는 낫을 베어라. 곡식이 익었기 때문이다. 너희는 와서 밟아라. 포도즙들이 가득 차고 포도주 통이 넘치게 하여라. 그들의 악이 크기 때문이다. 네. 네, 뒤에 이제 심판의 골짜기, 심판의 날입니다.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별들이 다 빛을 잃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인데, 요엘서 3장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낫을 대어라. 곡식이 익었기 때문이다. 곡식은 택한 백성들을 건져내는 거죠. 구원하는 거죠. 또 너희는 와서 밟아라. 뭘 밟습니까? 포도즙 틀이 가득 찼다. 포도를 걷어다가요, 포도 알갱이를 포도즙 틀에다 넣어요. 지름이 한 2m, 3m 되는 포도즙 틀에다가 포도들을 다 쏟아 놓고 사람들이 들어가서 밟는 거예요. 포도를 밟아가지고 그 옆에 밸브가 있는데요. 밸브를 열으면 그 포도즙이 항아리에, 통에 담기는 거예요. 포도즙 틀이 가득 차고 포도주 통이 넘치게 하여라. 그들의 악이 크기 때문이다. 포도를 수확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한다. 이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포도를 수확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우리 포도 이제 먹었잖아요. 포도철이 지나갔죠.
포도가 얼마나 달고 맛있습니까? 예전에는 그렇게 포도가 실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요즘에 나오는 포도는 어떻게 이렇게 실하고 맛있는지 모르겠어요. 또 요즘 또 샤인머스킷 또 붐이잖아요. 그렇게 비싼데. 샤인머스킷은 원래 우리나라 종자가 아닙니다. 일본에서 개발한 거예요. 일본에서 종자를 개발해가지고 샤인머스킷 그 포도를 만들었어요. 그 인기가 없네요. 사 먹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포기했어요. 농가들이. 샤인머스킷 다 뽑아내고 다 불사르고 다시 일반 포도 심었어요. 그러는 와중에 그 종자 등록을 안 했어요. 종자를 개발하면 종자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종자은행에다가. 우리 일본 어디 연구소에서 개발해서 이런 종자를 만들었다. 종자은행에다가 종자를 등록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 종자를 쓰려면 돈을 줘야 돼요. 특허가 있어요. 근데 일본이 그 종자 등록을 하질 않았어요. 잘 먹지도 않고 잘 팔리지도 않고 다 뽑아 치웠잖아요. 근데 그 종자를 한국에서 가져다가 한국에 맞게 개발을 해가지고 한 번 더 개발을 해가지고 종자은행에 등록을 해버렸네요. 그리고 농가에다가 보급을 시켜버렸어요. 샤인머스킷이 얼마나 인기가 좋습니까? 그리고 이게 전 세계로 수출하는데요. 세계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한다네요. 한국의 샤인머스킷 불티나게 팔린대요. 또 얼마나 비쌉니까? 그래, 샤인머스킷, 갸우뚱하고 심긴 심었는데, 걱정하던 농민들이 다 아주 지금, 부자가 됐어요. 그러게 참 잘 된 거죠. 포도 농사가 쌀 농사보다 4배 수익이 돼요. 쌀 농사 짓는 것보다 포도 농사를 지었더니 4배 더 수익이 있더라. 그래가지고 뭐 논에다가 다 포도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생종. 한 달 일찍 포도가 나오게 하는 거 있잖아요. 하우스 포도. 그게 또 한 달 뒤에 나오는 것보다 2배 이상, 한 3배 비싸대요. 그러니까 이제 하우스 포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또 다 하우스 포도 하네요. 근데 이제 샤인머스킷 나왔습니다. 또 이제 샤인머스킷 다 심겠죠. 근데 좀 가격이 좀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도 인기가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포도 먹는 거 얼마나 맛있고 좋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포도 송이를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 심판을 상징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포도가 다 익었으니까 낫을 가져다가 포도를 걷어다가 포도주틀에 넣고 지근지근 밟아라. 밟았더니 어떻게 됩니까? 19절에 그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다가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다가 던졌어요. 진노의 포도주 틀이에요. 이 틀은 전쟁일 수도 있고 기근일 수도 있고 가뭄일 수도 있고 질병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다가 다 집어 던지고 난 다음에 밟아요. 20절에 포도주 틀이 성읍 밖에서 밟히니 그 포도주 틀에서 피가 나와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이나 퍼져 나갔다.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포도를 갖다 쏟아놓고 지근지근 밟았는데 밸브를 열으니까 거기서 피가 쏟아져 나오는데 얼마나 피가 많이 쏟아 나오는지 말굴레까지 피가 차서 흘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흘러가는데 1200 스타디온이나 1600 스타디온이나 퍼져 나갔대요.
1600 스타디온은 얼마나 긴 건가? 여기 성경 밑에 각 주에는 한 스타디온은 185m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177.5m래요. 뭐 좀 다른 것 같아요. 185m일 수도 있고 177.5m일 수도 있는데 제가 177.5m 곱하기 1600 스타디온 곱했더니 거리가 이 길이가 284km예요. 284km 248km면 얼마나 뭡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400km죠. 400km 맞나요? 284km? 멀리까지 이 피가 쏟아져 흘러내려갔다는 거예요. 긴 겁니다. 284km. 예. 강처럼 흘러요, 강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그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피가 강처럼 흘러서 내려간다는 거예요. 이제 요한계시록은 첫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록한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세의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말세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예고해 주시고 경고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말라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라고, 내세를 바라보라고 말세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우리가 배우게 되면 내세를 바라보게 돼요. 이 땅만 바라보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낫은 곡식을 성도를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들이는 낫이다. 또 천사가 성전에서 가져온 그 예리한 낫은 포도송이를 추수하는 낫이다. 그래서 그 포도송이를 다 가져다가 하나님의 큰 진노의 포도주 틀에 집어넣고 그거를 지근지근 밟는다. 밟았더니 피가 쏟아져 나와서 1600 스타디온이나 멀리까지 그 피가 흘러갔다.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 특별히 전쟁을 가르쳐요. 피가 쏟아져 내려간다고 하는 거 보면, 그죠? 전쟁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6.25 전쟁이 있잖아요. 6.25 전쟁이 얼마나 처참했는지 그 기록들을 보면 눈물 납니다. 여러분. 예. 이 길이요. 그때 포장도로가 없잖아요. 다 그 길이잖아요. 예. 핏물이, 길에 온통 핏물이 가득 차고, 다 핏물에 진흙이었다는 거예요. 길이 다 사람의 핏물에 진흙이 되어가지고 그 시체와 그 진흙을 밟으면서 전쟁을 치렀다고요. 우리 한반도가 그런 참 참혹한 역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걸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좀 살게 됐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요. 또 앞으로 다시 교회나 성도에게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고 또 이 나라에 전쟁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전쟁이 없기를 기도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또 전쟁을 보내실 수도 있어요. 또 세계대전, 우리와 아무 상관없이 세계대전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그 전쟁의 바람에 우리도 그만 휩쓸릴 수 있죠. 우리가 미국하고 동맹을 맺었잖아요. 여러분, 미국하고 동맹을 맺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그 동맹의 내용이 뭐냐면 한국이 위태로워지면 무조건 즉시 미군을 보내주는 거예요. 이유 불문을 하고
한국에 전쟁이 터지면 무조건 미국은 집어넣어 준다. 반대로 미국이 어려워지면 한국이 무조건 도와준다. 아니 그때 당시에 무슨 한국이 지금 끼니도 지금 해결하지 못하는 나라인데 한국이 무슨 미국이 어려우면 한국이 도와준다?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 보세요. 지금 미국이 어떤 전쟁에 휩싸여 가지고 어렵게 되면 한국도 그 동맹 계약에 의해서 도와주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파병하잖아요. 다 거기에 근거하는 겁니다. 미국이 우리를 도와주지만 우리도 미국이 어려운 일을 만나면 우리도 자동으로 개입되게 돼 있어요. 세계대전 같은 거 일어나면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전쟁에 휩싸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없으면 좋겠지만 마지막 때에 전쟁을 피해갈 수 있을까요? 하여튼 준비를 잘하는 그런 저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영원한 복음을 가진 천사가 나가서 영원한 복음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증거했습니다. 또 천사들이 나가서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선포하며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도들의 죽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예리한 낯을 가지시고 성도를 곡식을 거두어 들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성전에서 나온 천사가 가진 예리한 낯을 가지고 포도를 거두어다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넣고 그것을 밟았더니 피가 1600 스타디온이나 퍼져나갔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얼마나 무서울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가 편안할 때 깨어있게 해주시고 기도하게 해주시고 항상 근신하며 하나님 잘 섬겨드리는 저희가 다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